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르면 주현 후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그리고 변화 주일이다. 동시에 우리 3.1절 3월 2일이기 때문에 어제가 3.1절이라서 3.1절 기념 주일로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페이스북으로 묶어 있는 그 묶음이 딱 두 개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같이 설교를 공부하던 목사님 5분이지? 4분인가? 5분, 나까지 해서 5명, 그렇게 해서 가끔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고, 카톡 그런 단체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사를 같이 했던 그런 그 감사 모임의 공지사항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카톡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썩 좋아하진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지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그 카톡에 어제 오후에 우리 지금 현직 나사렛 성결교 감독인 친구 목사가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인데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쓴 기도시 한 편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물론 내 시는 아니지만 그 시를 한번 좀 읽고 또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 140년 전 1600만 조선 백성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일 때 보내주신 당신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의 깃발이 십자가로, 무지의 땅이 학교로, 질병의 땅이 병원으로, 힘없던 국민이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새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성 감옥 죄인들이 피 흘린 십자가 예수를 만나 교회가 되고 기도원이 되게 해주시더니 이 민족을 향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1907년 오순절의 역사를 신양리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고, 종소리는 산과 들을 넘어 삼천리 강산을 덮었습니다. 내 조국이 없어져 가고, 내 이름이 없어져 가고, 내 모국어가 사라져 가고, 내 백성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때 2월 8일 적국의 땅 일본에서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독립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16살 꽃다운 처녀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제단 위에 들이누워 백성들은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일제의 총칼이 강산을 피비린내로 뒤덮어 오던 8월의 어느 날 해방은 도적처럼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는 기억 속에 살아 있어야 함에도 그 핏값들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힘으로 짓누르는 무지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의 망각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되살아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망각과 무지의 중병이 치유되고 되게 해 주시고 은혜를 기염하는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긴 세월 광야를 걸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자유를 얻기까지 요셉의 유골을 붙들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자유를 위해 뿌려진 유골들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의 이름을 짓밟는 자들과 주의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을 향해 사망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내 조국 삼천리에 선조들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 한국으로 온 열방의 은혜를 갚는 나라,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학교 대한선교회 감독 윤문기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우리 모임이 5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오시고 대학원을 장로교 신학대학 나오시고 중국에서 거의 목회를 하시며 중국에서 한인들, 한족이 아니고 한인들 그분들 1000여 명 넘는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분이 그 글을 읽고 다시 이런 글을 하나 썼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76해를 살며 기도로 엮어온 내 삶이지만 그러나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무릎 꿇은 적이 있었던가. 75년 전 전쟁의 불길이 치솟던 그 날들, 그때의 성도들도 나라를 살리려 이렇게 애타게 기도했으리라. 하지만 그땐 한 줄기로 흘렸던 민심이 지금은 길을 잃은 채 두 갈래로 흘러간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다. 더 깊고 본질적인 싸움이다. 진실과 거짓이 맞붙고 정의와 불의가 대치하며 자유와 억압이 맞서는 싸움이다. 총과 대포의 소리는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은밀한 음모와 날카로운 말들, 진실을 찢는 난무하는 선동과 위법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칼날이 되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진실과 정의의 깃발을 들고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의 편에 서고 싶을 뿐이다. 이 글이 어젯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저도 하나 써서 올려야 되는데 저는 쓰지 못하고 그냥 좋습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는 답장을 제가 써서 올려보냈습니다. 어제 3.1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안 나가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도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광화문에서 혹은 여의도에서 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도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에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때로는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혹은 여의도에서 혹은 광장에서 외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왜 나왔냐고, 여기에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결같이 똑같은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사는 나라, 자녀들이 좀 행복한 나라,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 아름다운 삼천리 이 강산,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한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고 양쪽 다의 진영의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5살 되신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춘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서 참여하면서 고백이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옳은 편인가.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 나라의 아픔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또 그것이 3.1 정신에 비춰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사실 저도 광화문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또 강력한 동기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친구들이 올라와서 광화문에 온다고 그래서 김밥 싸들고 온다 그러는데 어제도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점심 사주러 갔어요. 뜨끈뜨끈한 국물이도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광화문을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한 국물이 있는 식사를 저들에게 대접해주고, 그리고 그 광장의 모습을, 양쪽 다의 모습을 다 가서 보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단 하나, 이 나라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나왔구나 하는 마음이 왠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강산에 또다시 개나리꽃 만발하고 진달래꽃 만발하고 그런 꽃들이 만발한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참 평화, 참 기쁨, 참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멘 안 해요? 우리 다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좋은 나라로 그냥 이 나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꾸 분열로만 가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나라가 참 존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죠.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산으로 올라갔다, 많은 산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에, 그러나 어느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후대에 이 산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 모형, 형체가 너무 광채가 나는, 얼굴이 정말 광채나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옷을 빨았는데 사람들이 빨은 것 가지고는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지도록,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희도록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신비한 일이 그 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근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분명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거든요. 누가는 말씀을 하기 전에 8일, 그러니까 8일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8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앞에 전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8일쯤 지났다고 얘기한다면, 마가와 마태는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도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태와 마가가 날짜로 본다고 하면 더 정확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엿새 후에. 누가는 대충 8일쯤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날짜를 기록해야 하는 의미는 뭘까? 날짜를 기록하는 의미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오늘 이 변형된 사건이 있기 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뭐 모세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차, 속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눈치만 보고 살피면서 틀리게 대답하면 쪽팔릴까 봐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아주 용기 있는 제자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말을 했죠. 누구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 중에 이보다 더 큰 고백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어디서 나왔는지도 자기도 몰라. 얼떨결에 얘기해놨어요. 네, 성령께서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네가 정말로 복이 있도다. 이거 네 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사람의 정신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거야. 말씀하시게 하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것, 내가 어떤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를 지배하고 모든 나라를 다윗과 같이 통치하는 그때 되면 우리를 한 자리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은 후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내가 통치하면서 너 자리 하나씩 주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사람들에게 팔리워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기는 죽는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같이 들리니까 그들은 그 소리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니, 새까맣게 잊어버리겠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볼 수 없고 진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암시를 해줬는데 제자들은 잃어버렸는데 마태도 마가도 동일하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엿새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는 8일쯤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해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마태와 마가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누가만 쓴 단어가 있어. 누가만 쓴 단어가 오늘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일어났다, 이게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만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부해요. 누가가 첨부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산에 왜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하실 때잖아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다가 용모가 바뀌었어요. 뭘 봤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배가 가득하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도 봤고요. 12개월 혈주증으로 앓던 여인의 질병이 깨끗해지는 것도 봤고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광경도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다이나믹한 경험은 뭐냐면 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그거를 띄어다 사람들에게 먹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띄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띄어서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줄이 남기는 기적을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그만한 신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더 큰 놀라운 일은,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비를 보았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비주의자로 가면 안 돼요. 신비주의는 기독교에서 배격합니다. 신비주의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신비적 체험은 우리가 권장하고 권유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신비가 없다면, 기독교에 이런 기적이 없다면 그럼 기독교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신비로만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만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체험적 신앙과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대조적이야. 그래서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변화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얼굴도 다 변화된 거예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께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떠날 때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떠날 쯤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건의해, 건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신비적 체험 속에, 환상 속에, 환경 속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간직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머무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여기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3개 져 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집을 3개 져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좀 꼽사리 끼워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가가 유일하게 또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산에 왜 올라갔다 그랬어요? 누가만 왜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런 신비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비는 언제 경험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를 배제한 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무속과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데, 오늘 장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집시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왜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1절 이하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예요? 깊이 잠들어 졸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뭘 해요? 자는 거예요. 참 기도와 잠자는 거는 아주 필수 부가결 같아.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 마귀가 그렇게 잠을 오게 한단 말이야.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참 중요한 게 뭐니까, 깨어나니까 어떤 시간이면 예수의 변형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뜨렸단 말이야. 기도하다가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뭘 빠뜨렸는가 하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얘기가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순환을. 그거 못 들은 거야. 황홀경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비한 체험만을 찾고 또 찾고 보고 싶어하고 그걸 경험하고 싶어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때 여기 보니까 엘리야를 위한 사사이다 그랬더니 누가는 베드로의 이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베드로가. 왜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깨어나니까 비몽사몽간에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고 났더니 소리가 그침에 뭐만 보였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니. 예수만 보이더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는 신비적, 재미적.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장차 받아야 될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라야 되는 환난과 순환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예요. 오늘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앞에 경험된 기억이에요. 추억이에요. 신비적인 경험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신비를 경험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은 뭘 위하냐면 내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일을, 하나님의 이 거룩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그 아픔을 이겨내려면 앞에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단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고 한다면, 내 생활 속에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거예요. 다른 어려움을, 한 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아니, 다른 어려움은 한 번도 목회하면서요. 어렵지가 않아.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가장으로서 해나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추억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은퇴 후에 내가 은퇴 후에 뭘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는 건 난 사실 솔직한 미안하지만 난 0.1%도 고민 안 한다고요. 고민할 이유가 없다. 고민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누가 뭐 돈이라도 한 뭉치 떨어지고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진다면 고민하죠. 아무 백해 무익한 거라고 안 한다고. 왜? 앞에 경험한 게 있어요.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아온 적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지지리도 가난할 때도 살아왔고요. 살아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또 어렵고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뭐 대단하고 무슨 뭐 엄청나고 그래 성격이 뭐 이래서가 아니고 경험됐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은 그거예요. 앞으로 당할 순환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할 그것도 능히 내가 이겨낼 것이다. 너희들이 이겨낼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비적인 경험,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경험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뭐냐고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줘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 뭐냐고요? 방언하는 겁니까? 입신하는 겁니까? 예언하는 겁니까? 뭐예요? 오늘 최고의 신비는 뭐예요? 성경은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신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는 최고의 신비적 경험은 내 눈에 예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적 체험이 어딨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변화된 이 모습은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황홀감에 빠져서 그 신비한 삶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주님 그리고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그 구름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 구름 위에 저 건너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환상의 신비를 기대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체가 변화됐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어제 속초에서 온 사람들 밥 먹으면서 제가 잘 모르는 그러나 훌륭한 교인 하나가 같이 있었어, 부부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나보고 기도 많이 해달래. 어려우면 나보고 기도해달래. 자기네가 기도해야지. 왜 그러냐 했더니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 지난번에 한번 가서 봤지만 참 인격이 좋아요. 성품도 좋고 뭐 돈도 좀 있고 그런 성품이 좋아. 근데 몰랐는데 여기 갔더니 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권사님의 지금 기도의 제목, 오직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인데 딴 건 없어.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 급하대. 그래서 내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의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기다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30번 먹음보다는 좀 뜸을 잘 들여야지 되잖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할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전도는 말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보여주는 거야 그랬어요. 권사님, 전도는 보여주는 건데요. 애들이 안 나오는 거는요. 당신 때문에 안 나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밖에 나와서 우리들을 만날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애들 눈에 아빠는요. 아닐 거예요. 그랬어요. 나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알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죠.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안 하는 것도 어쩌면 나 때문이에요. 내 목회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모습이 꼬라지가 형편없으니까 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난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전도 저 사람의 성격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데 네 옛날에 믿지 않던 너의 모습하고 예수를 믿는 너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는데 뭐.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얼굴이 같은 사람인데 다른 모습이야. 다른 모습인데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채가 나. 믿음이라는 건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나아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눈에 뭐만 보이면, 똥만 보이면,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똥만 보이면 강아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엘리야, 모세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경험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병자가 이 12의 혈루한 사람이 고쳐지고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기적보다 그런 신비보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현상이 신비한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에요. 신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어디서? 산 아래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산 아래에서, 변화된 그 산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 변화된 내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외에는 자랑거리도 없어. 응? 예수 외에는 우리가 말할 자랑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 사람들을, 나를 아버지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주님을 아버지라 섬기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지요? 너희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 너희들이 입고 싶어하는 것,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꽃배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변형된 모습 속에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신비를 체험한 저희들의 삶이 신비적인 삶으로, 변형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본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비를 보고 싶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것,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의 현상보다 더 큰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신앙의 신비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